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연 집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6 부산병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책은 한 번 이상 읽어야 한다. 세상에 좋은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최고의 좋은 책이고 또 모든 성경의 각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다시 읽어야 되지만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읽는 다니엘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재림교회 여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마음의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방황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을 읽는데 그 다니엘의 회개한 기도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그 기도를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회개 기도와 또 뒤에 있는 70일에 관련된 용서와 회복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달아지면서 먼저 회개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부부가 함께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정이 굳건하게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 루손 지역의 한 재림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니엘서 집중 묵상 21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3주 동안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니엘서를 깊이 읽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매일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다니엘이 음식물을 절제했던 것, 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친구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3주를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청소년 15명이 성경 공부에 자원을 하였고 그중 5명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재림 성도는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나라에 3년을 살아봤지만 굉장히 부정과 비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 6장을 읽는데 다니엘의 왕과 그 고관들 앞에서 원칙을 지키고 흠도 없고 점도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결정과 모든 회의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을 지키고 원칙에 바로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정직한 공무원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더 큰 직책을 받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치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지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가정을, 개인을,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다니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주로 예언 부분은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 부분은 또 전도회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별과 주제를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2장에는 역사서 부분 중에서도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토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예언이라고 하면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예언 혹은 스토리와 이상, 그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와 예언이 반복되는 것이 다니엘서인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먼저 바벨론 왕들과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그의 외손자였던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면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고 이름도 언급되는 고레스
그러한 바벨론 왕들과 이어지는 제국의 왕들과 백성에게 그분께서 나라와 개인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언 속에서는 바벨론의 왕들,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의 사건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예언을 통해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든지 양단간에 나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 쪽도 아니고 세상 쪽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 세상 예언의 기록에 예언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 많은 부분이 등장하지만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1장을 보면 남방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늘의 시선이 모아지면서 예적부터 계시니 앞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책들이 펴져 놓여 있는 하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작은 뿔이 멸망을 당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에게 나라와 권세가 이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은 옹호를 받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악인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재판장,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서 옹호를 받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번으로 선택 사항으로 끝을 내리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선택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악인은 정죄를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장부터 5장까지를 5일 동안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날에는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까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단지 이 영화롭다는 뜻이 그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2장에서는 무대 위에 감독자라는 부분으로 예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세상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다니엘서 3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넷째 날은 다니엘서 4장으로 참된 위대함과 참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에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자기 선택과 영원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살펴보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제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다니엘서의 앞부분도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로 되어 있는 역사 혹은 이야기, 보통 영어로는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기록된 이 본문이 어떤 뜻인가를 잘 살필 때 첫 번째는 뭘 찾으시면 좋은가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찾으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찾고 육하 원칙으로 질문을 물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물으시면 성경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이게 스토리거든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21장까지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전체적인 스토리, 전체적인 흐름이 뭐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차피 지금 읽는 거니까, 다시 읽는 다니엘서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누가 어떻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기별을 왜 기록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 이걸 깨닫는 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왜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육하원칙으로 물어보면 본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 축복하셨나?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셨지? 어떻게 축복하셨지? 왜 축복하셨지? 이제 이렇게 읽으면 다니엘서 1장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셨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육식과 술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세웠을 때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셔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학문을 주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시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 지식이 아니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제 요즘에 또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어느 대통령 밑에서 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그렇게 있다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계속 있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장관이나 총리가 대통령을 이어서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어때요? 나라가 바뀌면 더 하겠죠? 같은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어도 정치인들은 바뀝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유대의 패배, 왕궁으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젊은 친구들의 훈련,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그리고 승리.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뭐 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대.
그러니까 쌍방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17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세우신 목적은 지상에 사람을 살게 하여 그 존재가,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목적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으셨는지 아셔야 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여서 그 존재가 누구에게 축복이 되고? 자신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될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리고 창조주에게는 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돼야 돼.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목적에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컵인데 이 컵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컵이 자기가 무슨 용도인지 알까요? 몰라요. 이 컵이 어떤 용도인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에? 이거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뭐하게 써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말하고 크게 확대하고 강의하고 뭐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기니까 뭐 짝대기로 쓰면 어떻게 돼요? 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은 자기가 어떤 목적의 용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누가 알아요? 그 물건을 만든 존재가 알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알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지? 돈을 벌어야 돼. 좀 높은 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둘이가 뭐 분쟁이 생기면 뭐해? 남들은 어떻게 해결하지? 손해보면? 양보하면? 그거 남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목적들을 우리는 주변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사람이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돼야 돼. 그리고 너 때문에 너 자녀나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장숙이라고 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정해주는 룰이 있었어요. 집사에서, 여집사에서 권사가 되려고 하면 어린이부 교사 2년을 하거나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봉사해야 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도 많았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관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에서 권사가 되기로 뭐 그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이분이 교회 어린이부 교사로 2년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사들이 불만이 나왔습니다. 뭐 장관이 교사를 제대로 하겠어?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적당히 2년 때우다가 가겠지. 그리고 권사하겠지. 근데 그 다른 동료 교사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 김상숙 장관, 여집사님은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자기가 맡은 교사들이 여러 명이니까, 큰 교회니까 그 자기가 맡은 아이들 이름을 적은 종이를 꺼내놓고 교육관에 와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입구에 서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교회로 들어올 때 자기 반 아이든 자기 반 아이 아닌 아이든 다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마치고 나면 교육관이니까 아이들이 어질러 놓고 뭐 더럽혀 놓은 것들을 빗자루를 가지고 다 쓸면서 청소했습니다. 교사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관으로 그렇게 바쁜데 교사들, 어린이부 교사들 단합대회로 등산을 가면 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그 등산 모임에도 따라왔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어린이부 교사의 일을 마칩니다. 2년이 다 마치고 이제 이분이 교사를 그만두는 송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어린이부 교사들, 뭐 자기 딸 같은, 동생 같은 그런 어린이부 교사들인데 하나같이 다시 봤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면서 이렇게 어린이부 교사를 성실하게 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김장숙 집사님이 그 어린이부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중요한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임명한 어린이부 교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 직분이겠습니까? 굉장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장관이 된 건 누가 임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중요해요? 대통령이 임명한 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중요한 직분이라면 어린이부 교사는 누가 임명했다 그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임명했다 그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중요한 직분이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명한 어린이부 교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 직분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집사님은 그냥 권사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봉사한 게 아니고 이 어린이부 교사를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되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우리가 직분을 맡았건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모든 선택, 결정, 행동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자, 다니엘 1장을 보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란 부분을 한번 보시고 여기 파란색 부분, 하늘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뭐 했더니? 애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더니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에요. 이때는 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본토에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금 전투를 나와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이 돼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 다니엘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느부갓네살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왕은 아니에요. 세자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래.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위가 되고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빼앗기는 게 노란 부분을 보면 강대국인 바벨론이 약소국인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파란색 부분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에 그걸 뭐 했다고요? 여기서 넘기시라는 말은 이 나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1장에 3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주셨다는 준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학문과 지혜를 뭐 했다? 줬다거든요. 아까도 나온 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성전 기명에 있는 그릇 얼마들을 누구 손에 줬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손에 줬대요. 그럼 여러분, 이 유다가 망한 게 바벨론이 망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패배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거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자기 총리가 된 자기를 드러냅니다. 신분을. 그때 막 형들은 쫄아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이는 누굽니다? 형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형들이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요셉을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팔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목적과 우리 집안과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가 보다. 그랬을까요? 그럼 요셉 제정신 아니죠. 왜 내가 이렇게 팔려가야 되지?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누가 보냈다?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형들이 자기를 여기에 팔아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됐으면, 그래서 자기는 총리 되고 곡식 사러 온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여기 됐다 그러면 형들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형님들 오랜만이네요. 참 인생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형님들 밥 잘 드시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잠 잘 잘 때 저 배 좀 고팠습니다. 저 좀 추웠습니다. 손 한번 두둑 하고요. 그럼 공포 분위기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 삶에 일어난 아픔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각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과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는 안 바뀌어요. 그죠? 왜?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뭔가 실현을 당했든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안 바뀌지만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사건의 의미가 바뀌어요. 제가 여기 부산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 5월 달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축제를 해요. 대동제. 그랬더니 대자보가 붙었는데 단축 마라톤, 학교 밖을 나가가지고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마라톤이 있는데 1등하고 518등하고 상이 똑같았어요. 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왜 1등하고 518등하고 상이 같지? 여러분, 그게 5.18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 지하 시청각실에서 독일 기자가 찍은 그 5.18 사건을 처음으로 봤어요. 4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5.18 뭐라 그랬어요? 5.18?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5.18 광주 사태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민주화 운동이라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5.16 뭐라 그랬어요? 혁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5.16 쿠데타라 그럽니다. 사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건을 바라보는 뭐예요? 관점과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달라져요, 과거가. 과거를 하나님이 했냐? 사람이 했냐? 그걸 바라보는 데에 따라서 사람이 했다 그러면 계속 억울하고 분한데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형들의 손 안에 있어서 이렇게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닌가 봐. 내 인생이 형들의 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괴롭혀도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과거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면 과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봐봐요. 이 다니엘서 1장을 볼 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바벨론의 그 권력이, 그 다음에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해서 뭘 뺏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일 너머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여기 보셔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없으려니와 여호와의 말이니래. 히스기야 알죠?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왜냐하면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거든. 그때 바벨론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찾아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무기 창고, 보물 창고 다 열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책망하는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다. 이 역사적인 성취가 다니엘 1장의 앞부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이런 바다에 물이 조금 많아요? 많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바다에 물 엄청 많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재림신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셈이 되게 하고 어두운 밤하늘의 바다에 등대가 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28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가득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처럼 그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들이 뭐를 받게 되면서 역경과 굴욕을 당하면서, 이 표로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성실하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존귀와 높임을 받으면서, 다른 말로 하면 번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외부에 드러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때나 다윗 때나. 그래서 여러분, 스바의 왕이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설명합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건 왜?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해서 존귀와 높임을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과정은 좀 미치예요. 불충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받으면서 역경과 굴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과 굴욕을 당한 것은 이 위의 과정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위의 과정대로 되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 잡혀가서 그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도 누구를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걸 모르지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빨간 글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 종이라고요. 이걸 느부갓네살 알았을까요? 몰라서 지가 잘난 줄 알았지. 자기가 권력과 무기로 뛰어나서 유다 백성들 잡아오고 멸망시킨 줄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7장에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힘든 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됩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교인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카톡 문자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13분이었네요. 교인 전체가 13명밖에 안 되면 조그만 교회. 제가 이 교회 주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요 영혼들이 막 옵니다. 6분 중에 한 부부도 새로 왔습니다. 13명인데 최근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6명이에요. 50%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요, 식당에 2개가 있어도 좁아요. 조금은 넓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불이 났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요, 불타는 곳 바로 옆에 가스통이 있었는데요, 그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천사가 지켜주신 것 같아요. 불은 났지만 감사해요.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교회는 안 다녀도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 번이라도 하니까요, 어머니가요 이제 감사하다고 그만 말하라 하셨지요.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순수한 여집사님.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운전하는데 전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가 되고 조그만 교회인데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식당을 하나 하는데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당이 좀 커지면 좋겠다고 기도만 하고 이게 불이 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옆에 가스통이 있었는데 폭발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화장실 가다가. 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 지금 이 교회 여기 새로 짓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도 헌신하고 이 소식을 알고 전국에서 헌금 보내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실까요? 붙들고 계셔요. 근데 붙들고 계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칠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 땅에 일어났던 아픈 포로의 역사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에게 포로로 잡혀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뜻을 정하지요. 엉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단지 음식만 구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 일제 35년 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잡아갔어요. 그죠? 왕궁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도록 만들어줬다. 잡혀간 건 좀 억울해. 포로로 간 거는. 자기 가족 떠나고 자기 나라 떠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안 가고 힘든데 일하는데 잡혀간 사람들이 있겠죠? 탄광이나 어려운데. 여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 그발강가에. 여러분 그발강은 어디냐면 그발강은 역사적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수로예요. 운하. 아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운하 만드는 데 갔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어디 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그럼 좀 풀린 거예요? 그나마 좀 풀린 거잖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여기서 교육 잘 받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좀 나라 떠나와서 서럽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뭐 받는 게? 인정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중요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꾸 결과에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야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에 내 가게 문 닫으면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우린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 했다고요? 결과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원칙이 뭐였는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과 계명과 표준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고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그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남겨둔 이유예요. 왜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이거 똑같은 많은 교회 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하러 두겠어요? 그런 교인들처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셔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마와 신성한 교제에서 분리된 그들은 칭찬받을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니 누구 칭찬받으려고? 에? 하나님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빨간 거 읽읍시다. 시작.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자기들을 교육시키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짓밟힌 백성의 명예와 어느 백성이에요 이게? 유대의 백성이에요. 유대 나라예요. 그 백성의 명예와 저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적어도 이 고기와 술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 술은 물론이고 먼저 이 동물들의 일부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한다는 것 의미였습니다.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신교회 장로가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건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으로 양식을 삼고 인내로 거처를 삼아 결국 죽음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생명이었고 고난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일제의 칼보다 강했고 공산당의 총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유약합니다. 주차 공간만 부족해도 교회를 떠납니다.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사업에가 방해가 되면 신앙을 접거나 양심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위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참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함에 길들여진 채 솔로몬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드레핀 백합보다 더 곱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옷자락과 창고마다 넘쳐났던 그의 부귀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 안 했지 않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재림신앙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안식일 적당하게 지키고 적당하게 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죠. 빨간 부분 보십시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하면 자기 한 몸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병원 가까이 있으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대 나오고 의사로 살아가는 거는 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기득권층의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뜻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뜻 안 세워도 삽니다. 근데 의사가 뜻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의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적당히 돈 버는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의사가 되는 거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축복들이 뭔가? 여기 보시면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애매모호한데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더라. 여기 얻게 한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나타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타안이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시면 주셨다는 것이고 성전의 기명들을,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셨다. 나타안이고요. 여기에 얻게 한다는 말이 나타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자기들과 반대되는 신앙에 무조건 무대뽀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가서 지혜롭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일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또 다른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조곤조곤하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학문을 주셨고, 여기 주시다는 단어가 나타안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게 2장부터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망할 때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망할까요? 이 세상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생깁니다.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살은 거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스즈키 시게하루라는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카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풍이라 그럽니다. 일본 황제가 주는 정종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올 기름 말고 가는 기름만 넣어서 출격해가지고 배든 어디든 자폭하고 장렬하게 사라지는 일본의 특공대였습니다. 자살 특공대 카미카제. 2,500명 정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재림 신자였던 이 스즈키 시게하루라고 하는 군인이 차출이 되어 갑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재림 신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재림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이제 가면 얄짤없이, 그죠? 이제는 그 상관이 출격 명단에 이름만 올리면 출격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알려준 자꾸 희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며칠 남았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별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훈련받고 명단 짜지면 출격하고 안 돌아오니까. 어느 날 훈련을 받고 이제 전우들이 내무반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 시게하루는 잠이 안 와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동료들의 전투화, 흙이 많이 묻어있는 전투화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내팽개쳐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하니까 막 신발 아무 데나 벗어두고 잠자고 있는 거죠. 아, 저거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우들이 다 자고 있는데 저 불빛이 좀 비치는데 저 구석에 가가지고 그 동료들의 전투화, 흙 묻은 전투화를 하나씩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 전투화만 닦는 게 아니고 그 전투화의 주인인 그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우의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아들을 잃게 될 그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출격이 되어 가는데 이 스즈키 시게하루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스즈키 시게하루는 문서 전도를 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 전도를 하면서 학교를 마쳐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 첫 번째 구도자가 자기 부인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전범들이 굉장히 숨을 죽이고 삽니다. 근데 2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쟁에 참전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의 부대원들이 모여서 회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합니다. 모임을 합니다. 25년 만에. 그때 스즈키 시게하루도 가요. 그때 이 자살 특공대의 출격 그 명단을 작성했던 고바야시라는 대위가 참석을 합니다.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이 참전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들이겠죠. 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25년이니까 뭐 아직까지 중년인 정도 되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수를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여기 없는 동료들을 내 손으로 작성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서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신 사과한다고 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하면서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즈키 시게하루 앞에 와가지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오늘도 출격 명단을 쓰기 와서 마음이 불편해져 내일 아침에 그거 발표하면 그 친구들은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안 돌아오는 거죠. 그 출격 명단을 작성해놓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내무반을 돌아보는데 다 자고 있는데 저 구석 모퉁이에서 이 시게하루가 동료들의 전투화를 닦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저 친구는 뭐한 놈이지? 그 다음날도 보니까 닦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밤마다 닦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떤 친구예요. 저 친구는 나중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일본의 재건을 위해서 저런 친구는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이 올 때마다 이 스즈키 시게하루의 명단은 계속 뭐 한 거예요?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자네의 이름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 우리 권정행 목사님, 이분은 가까이서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 PMN 가는 분, 목회자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 같은 밴을 20몇 대를 자기 돈, 자기에게 주는 모든 거 다, 좌우간 이분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주고, 이분 돌아가시고 날 때는 자기 시신도 의대에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구두를 흙 묻은 전투와 닦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남아있는 이 동료들을 위해서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 하나를 생각하고 전투와 닦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이런 청년은 우리 일본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로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게 아니고, 작은 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남들이 안 보는 일, 그 일을 뭐 하면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먹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작은 일을 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작은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바벨론의 제도 속에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바뀌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극히 작은 일에, 남들이 보지 않는 일에, 남들이 무시하는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시스템, 오늘날도 똑같은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타인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니엘서를 깊이 다시 살펴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